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 현장을 연결합니다. 식당과 마트 등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전도 사역을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사회과학과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전도에 대한 한국교회 고민을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여당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다소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3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180명 넘게 감소한 수치인데요. 광복절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일부터 18세부터 49세까지의 코로나 백신 예약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접종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10부제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이 빠른 백신 접종으로부터 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한데요.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 국민 대비 19.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명동에 나가 계신데요. 거리 풍경은 어떤가요? 네, 한산합니다. 지난 7월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0평 이하인 건물 10개 중에 4개 이상이 비어있다는 통계인데요. 실제로 제가 거리를 돌아봤을 때도 임대를 내놓거나 영업이 중지된 상점들을 대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명동 거리도 명동 안에서도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리인데요. 지금 제 주위의 건물들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를 내놓거나 영업이 중지된 건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도 그렇고 제 오른쪽도 그렇고 사방이 지금 영업이 중지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건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쇼핑몰이나 음식점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코로나가 강타한 쇼핑몰이나 마트, 음식점 모두 한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에 마트를 가봤을 때는요. 평소 같았으면 사람으로 가득 찼을 시간대였지만 오고 가는 인적이 드물었고요. 오후 6시 이후에 음식점도 들려봤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식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소수의 2명 이하 그룹들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제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한국교회 전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 전도 신학과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고 이후의 전도에 주목을 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교회 전도 또한 1년 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면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광진구의 신양교회는 오히려 전도 패러다임을 지역을 섬기고 소외 이웃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되새기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전도를 시행한 겁니다.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주민센터장이나 또 전문가들 우리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그래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맞춤형 지역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정혜우 목사는 코로나19 시대 전도의 방식은 위축됐지만 전도 방향은 더욱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 전도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그러한 전도 형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복음 증거 사역은 상처 입은 세상에 치유를 일으키는 환대의 사역이라며 치유를 일으키는 환대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을 전도의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이 환대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 향해서 작은 실천부터 온전히 그 사람을 집중해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환대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처럼 코로나19로 멈춰버린 한국교회의 전도에 대한 학계와 교계의 다양한 의견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가 책임 편찬한 책은 사회 과학적, 신학적, 목회적 측면 등 세 영역으로 나뉘어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고 이후에 대안적 전도 방향을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많은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으고 또 연구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고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8일 뒤에 하만 칠북의 연계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124년의 역사를 간직한 일영교회가 있었는데요. 경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하만 일영교회를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97년 김성환은 김해김씨 종친회비를 받으러 온 조카 김선약에게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여인과 함께 사랑방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아들 김세민은 그를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전도지와 납복음을 읽어드리다가 그해 5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김세민이 선교사로부터 영수직을 맡게 되면서 7원 영계교회라고 불렸던 하만 일영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일영교회는 경남노회 소속으로 124년 된 교회입니다. 특히 만세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일영교회 설립자 김세민 장로는 1904년 봄 일영교회 선교회의 도움으로 경명학교를 세우고 마산과 인근 지역 아동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의령국민학교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후 2013년 12월 김세민 장로의 손자 김상윤 교수에 의해 다시 운영 중입니다. 만세운동이 1919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걸 좀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이게 그냥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지. 1919년 3월 9일에는 일영교회와 경명학교가 중심이 되어 경남 지방 최초의 만세운동인 영계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여러 교우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일영교회는 김세민 장로의 사위인 배성두 열사를 통해 김좌진 장군에게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동성 열사는 처가였던 이곳 일영교회에 들러서 김세민 장로님과 그 친족들에게 3.1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는데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서울에 가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야, 우리 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월 6일 날 모이가 교회에서 회의해가고 태극기 만들고 해가지고 장날이 3월 9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과 나라사랑으로 실천한 함안 일영교회. 일영교회의 이웃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어지기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세충은 성명에서 건강가정법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정제도를 파괴한다며 일부 일처제와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등법과 관련해서는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종교를 탄압하려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에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법안 통과를 동조하는 모든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인 체리가 오는 9월에 2021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오는 31일까지 체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자살 예방 캠페인과 교육 진행, 자살 유가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26차 영성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교갱협 자문 인원인 이건영 목사가 인내로 얻으리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뮤지컬 요한복음 공연을 선보였으며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교갱협 송태근 공동회장이 솔로몬의 재판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교갱협 김찬곤 대표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동지들의 교회와 가정, 목회 현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인 총연합회가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광복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기현 권태진 대표회장이 영원히 기념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감사의 시간에는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권영애 회장이 건국 기념사를 전하고 경기도 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건국 73주년, 광복 76주년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한기현은 메시지에서 통일된 건국 이념과 건국일조차 갖지 못한다면 계속 남남 갈등의 원인만 제공할 뿐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은 8월 15일을 건국의 날로 지키고 해방 건국절을 함께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평등법 저지를 위한 현수막 게재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선규 목사는 평등법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각 교회가 현수막을 게재해 평등법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국민도 해당되는 역차별의 내용을 게시해서 국민들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고 활기찰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자 하는 취지로 현수막 게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평등법 반대 현수막 게재 운동에 남부연회 소속 273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포항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은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경북 23개 시군연합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남북 평화 통일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제76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원파련 목사는 코로나19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꿈을 품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종식과 전북 지역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차별금지법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청장년 선교회가 제28회 8.15 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8회를 맞은 8.15 통일 기도회는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감리회 11개 연회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화재 피해 가정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충남 세종집회 윤마태 이사장은 충남 소방본부와 헤비타트가 함께 진행한 지원 사업이었다며 이번 사업을 위해 후원해주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입주하는 가정에 열쇠, 재난구호 키트, 문패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의료진과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는 대전 서구보건소를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수고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마스크 2,000개와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이지만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내시고 주변을 더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는 귀한 기회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아울러 한밭제일장로교회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밭 사랑나눔 상품권 2만 원권 7,000매를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50세부터 54세까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예약을 마친 50세부터 54세까지의 국민 312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예약 중인 18세부터 49세까지는 26일부터 맞게 되는데요. 사전 예약률은 60% 정도지만 기존에 자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을 포함하면 전체 예약률은 70%를 웃돌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16일에 국내에 도착해 23일부터 교정시설 재소자와 선원 등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에 최진동 장군과 함께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며 항일 무장 독립투쟁 역사상 최초의 전면전 승리를 거둔 영웅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실린 군 특별수송기는 청와대가 투입한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대전 현충원에 유해 임시 안치소와 추모재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 달부터 원유 가격을 리터당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유값 상승이 유제품 전반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가격 인상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낙농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더해 달걀값은 벌써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섰고 라면과 농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7월 말부터는 도내 확진자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해수욕장은 일시 폐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광복절 대체 연휴가 끝나고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등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 142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가 16.73도를 기록하면서 7월 지구 표면 온도로는 관측 이래 최고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세기 평균인 섭씨 15.8도보다 0.93도 높은 수치인데요. 미국 해양대기청 릭 스핀레드 대변인은 이번 신기록으로 지구촌 기후변화의 파괴적 경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모가디슈가 2021년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누적 관객 수 231만 명을 돌파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배우 김윤석, 조인성 주연의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를 건 탈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9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